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물론 오래된 땅 그것을 쓰려고 하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지만 여기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조금 다르죠.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사실 보면은 스문압 강장, 또 이렇게 미스바 강장, 이런 회개 운동이 남쪽에서 일어났죠.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은 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은 소위 엑스폴로라는 그 당시 74 이렇게 전 민족을 향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혹시 여의도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웬만한 사람은 여의도 광장으로 다 갔습니다. 가서 빌리 그레함 설교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저는 그때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영등포의 신길동 쪽인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의도 그 광장하고는. 물론 어린 시절에 그때는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냥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데 영등포 쪽으로 그냥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쪽까지 사람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멈추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개 운동을 했죠.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그때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묵은 죄를 다 청산한다는 것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청산한다. 이것은 깊이 회개하지 않고는 청산이 안 됩니다. 껍데기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 보시고 압니다. 그거 가짜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이 묵어버렸다. 거기에는 그 땅을 개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요양원의 주변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 잡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찐득이에 물려서 고생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제가 물려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물리면 어떻게 됐을까? 그 요양원 밑에 작은 밭에 거기서 그 뱀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꽃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7.4를 4마리나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죽였어요. 지금은 그런 뱀을 못 만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옛날에는 겁도 없이 그거 막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뱀이 나타나면 무조건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뱀이 상당히 굵은 뱀이 4마리나 나타났다. 뒤에 요양원 뒤쪽에도 뱀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맨 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요양사들이 보면은 기절하겠는데 이래가지고 그 뱀을 어떻게든 간에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요놈이 돌 있는 데서 쏙 나왔다가는 사람이 가면 쏙 들어가 보는 거예요. 쏙 들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죽였는데 참 주변에 벌레도 많고 뱀도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이 다 묵어가지고 풀이 자란 데다가 거기 가을에서 죽으면은 거기서 또 봄이 되면 또 풀이 올라오니까 막 완전히 아카시아에다가 무슨 찔레에다가 그 가시 덤불이 꽉 우거져가지고 제가 볼 때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묵은 땅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씨 뿌려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백날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생명의 씨거든요. 묵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할 것 같으면
죄 덩어리가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질 때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북쪽 나라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하나 형성할 것 같으면 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딱 세운 겁니다. 여기 벳다운 가는 게 베델이에요. 여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세운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합 임금 때 아합 임금이 저 엣바알 시돈 땅에 엣바알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금송아지 위에다 더 씌워놓은 겁니다. 희한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우상의 우상을 더 씌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신기한 나라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수원시 건선구입니다. 그 건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님 교회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그날 목사님이 장학 선교 헌신 예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렇게 복음이, 이런 토속 종교가 있는 막 무당, 미신, 여기에다가 그 유교, 불교가 막 그야말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떡칠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이거는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받은 중국 같은 데도 없어요. 안 됩니다. 몽골 같은 곳에도 선교사가 들어갔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저스틴 같은 선교사는 버마로 들어갔는데 버마도 안 돼요. 인도도 안 돼요. 중국은 허디슨 테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가 거의 한 생을 바쳤지만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묘한 게 선교 역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다.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참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연구를 하면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밀려오느냐?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종교성이 많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참과 가짜를 구분해가지고 참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설교할 때도 막 감동이 밀려오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와서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군요. 이 귀한 민족을 아무리 무슨 좌파 세력이 강하고 나라가 공산화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 대한민국 백성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리면은 너무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왜? 복음의 역할을 보면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 막 그분들은
정권을 다시 뺏어오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이 저는 어쩌고 하면서 막 계속적으로 글을 써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글 올리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있으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쓰면서 우리는 제자들 입장에 서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 합니까? 혼자 뭐 그렇게 거룩한 척 합니까? 다 아는데 나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예, 저를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되죠. 그러나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하나요? 우리가 뭐 그리 잘났나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지.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한 삶은 우리가 다 품어야죠. 그것도 없다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산다면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하게 사는데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거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살려고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뒤집어 갈아엎어,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의 재단을 더 많게 만들고 우상의 재단을 더 꾸민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라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바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향락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실 겁니다. 내가 복을 줬는데 네가 그 복을 어디다 갖다 쓰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었는데 복을 많이 주니까 점점 더 우상의 제단 많이 만들고, 복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우상의 제단을 꾸미는데 썼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괘씸죄, 배신죄가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조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취직을 못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취직 때문에 이번에 한 곳에 취직되는데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 목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성도는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오면은 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 그런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도사 때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녀들이 불신결혼을 한다 하면 나는 그 부모 찾아갔어요. 안 된다고. 불신결혼 못 한다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고 우리 교회 교인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곧 내 자녀인데 불신결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벌 받는다고. 결정하라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하물며 본인들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교회는 와 있는데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요. 죽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못된 놈도 많아요. 그렇지만 완전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쪽은 왕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하가 왕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 살면은 백성들을 돌볼 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왕권 강화해야 되지. 왕권 강화해도 하나님을 안 붙잡아주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수도 없는 왕들이 죽고 또 새로 왕이 태어나고, 그렇지만 아무 백성들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세워놔도 교회의 부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귀한 일꾼을 세웠으면 그 일꾼들이 있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편안함이 오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아무 지도자를 세워놔도 소용이 없다. 왕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있으나 없으나. 옛날 중국의 그 요순 임금 때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왕이 우리를 다스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나라가 평안하니까 죄 짓는 사람도 없고, 나라가 그래서 이 왕이 필요 없는 거 하고 왕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필요 없는 거하고는 전혀,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가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늘 보면 제가 이렇게 총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아이고 박병성 목사님은 늘 남을 위해 베풀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내가 저분이 어떻게 이게 벌써 아마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뭐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한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벌써 그게 그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베풀고 조금씩이라도 뭔가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연중에 한 30년 이상 총회 또 이렇게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하고 항송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을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어도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왕이 있으나 마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세상 정치도 보면 그렇죠, 그죠? 막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이 완성돼 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좌파 정권 때 보면은 뭐 장관을 한 사람도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 말을 지금 그 안에도 뭐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끝까지 버티고 그걸 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유 이게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진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진실하라. 참 귀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진실이라고 짓더라고. 진실하자 그런 뜻인가, 진실하게 살라 이런 뜻인지. 우리는 참 이 세상은 헛된 망상들, 거짓된 언어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5절 말씀 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피 울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도원 가는 것은 베다도원으로 번역하다가 또 베델로 번역하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면은 아이고 내가 섬기던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막 금송아지 도끼가지고 때려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슬피 우는 겁니다. 신이시여 금송아지시여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사사기 있어요. 기드온이 보면은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동네에 그 우상의 재단이 있어요. 우상의 재단에 밤에 청년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우상을 몽둥이 가지고 다 때려 부수어요. 완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그 이튿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단의 문을 열어보니까 우상이 막 다 박살나는 거라. 막 대가리 다 터지고 막 몸뚱이고 뭐 막 팔이고 뭐 다 깨지고 막 엉망진창. 아이고 우리 신이 왜 이리 됐노? 이걸 누가 이렇게 우리 신을 이렇게 했노? 해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 이놈이 했구나. 우리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 와가지고 기드온 아버지 보고 당신 아들 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보호하냐? 너희가 그 신을 보호하냐? 그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일진데 그 신을 깨뜨린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만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기도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흉내 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영주에서 당군 신전 거기에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럼 때려 깨서 구속됐습니다. 또 어떤 아줌마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 궁둥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써놓고 구속됐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민주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법으로 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우상 앞에 가서 슬피 울고 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전쟁에 져버려요. 져버리면요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입니다. 말 그대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으로 만든 거니까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그럼 뺏어가지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만드는 금이지. 금덩어리입니다. 그냥 금덩어리. 그래가지고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뺏어가지고는 아수르 임금에게 종옥으로 갖다 바치는, 신을 사람에게 종옥으로 바쳐냅니까? 이게 결국은 아수르 왕, 아수르로 옮겨가서 아수르의 왕이 야렙 왕인데 야렙 왕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참 묘한 것이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물거품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원의 산당이 파괴되는데 결국은 여기 아원 가는 것도 우상의 제단이죠. 파괴돼요. 우상 다 가져가 뿌고 금덩어리, 금송아지 다 가져가 뿌리고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난 형편없는 제단이, 형편없는 장소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요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희한하게도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가기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로 인하여 애구하리다 그러하리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산들아 무너져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게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선지자가 예언을 볼 때, 계시를 볼 때 이렇게 쭉 펴진 계시가 아니고 이렇게 한 통로로 계시를 보면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그만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계시의 말씀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말의 계시죠. 종말의 계시로 나오는데 산이 그 위에 무너질, 이스라엘에서 산이 무너져서 그 위에 덮일 만한 그런 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상의 제단 다 해패가 되고 형편없이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가 자꾸 나오죠. 제가 앞에 지난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릴 때 기브아에 대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고 기브아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사시대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더 무서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했는데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할 때에 마치 소가 암소든 수소든 간에 소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못 씌우도록 하고 있어요. 일하는 소는 일하지만 그렇지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이 풍성한 곡식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가서 마치 길들여진 암소가 곡식을 넉넉하게 먹으면서 일하면서 먹으면서 즐겁게 농사를 짓던 것이 그 소에다가 멍에를 쥐어버리겠다. 그의 기쁨이 끝나고 이 슬픔의 멍에를 그 위에다 씌우겠다. 그리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종살이 할 거라. 종살이. 에브라임이 다 그만 남의 나라 끌려가서 종이 된다. 암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존귀한 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종으로 끌려가면 옛날에 양반이냐 상놈이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 종으로 끌려가면 끝난 거예요. 그 가서 그냥 그야말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깨뜨리고 에브라임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완전 종이에요. 종. 신세 조작.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믿음으로 안 살면 종이 돼 끝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건면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말씀대로 돌아서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해주겠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은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의뢰했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몬을 무너뜨림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러니까 요란함, 전쟁입니다. 온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도 다 무너지고 베다곤, 베델입니다. 베델도 다 무너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깨진다, 죽는다, 박살난다 이거죠.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승리하는 때는 새벽이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에 무너졌고 밤새도록 건재했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새벽이 돼서는 갈라집니다. 하나님 백성을 먹여주는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새벽 기도회 부흥회를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낮 저녁 시간 안 해요. 새벽에만 부흥회를 해요. 참 신기하대요.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새벽 기도 나와요. 네. 이성하 목사님이 있는 서문교회, 거기 제가 집회를 가보고 특징적인 게 뭐냐? 저녁
집회 시간보다 새벽 기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녁 시간에는 뭐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못했는지 뭐 퇴근해 오는 시간이 각자 다른지 모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 막 찬양대가 활발하게 하고 큰 이런 시간에 그 교회 안에서 뭐 다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은 기도하다가 회사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새벽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 목회자들마다 목회의 한 방면이기도 하지만 새벽을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새벽에 정령망하리로다. 새벽에 가서 완전 끝장나버린다. 새벽에 희망적인 새벽에 어둠이 와버렸다. 이거는 참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 산 사람들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숨겨놓은 오래된 죄악들을 다 끄잡아내서 회개하라. 깨끗하게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